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의 사랑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내 뜻대로 이루어주기를 바라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라고 다들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 아직까지 믿음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다른 세상 종교를 믿는 것이나 전혀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에 갔다 나와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은 고사하고 손가락질 받으면 욕을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 경우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중직자가 되면 이제는 그런 지극정성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부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할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고 내가 새벽기도 10년 동안 안 빠지고 나왔는데 내 이야기는 안 듣는다고 저도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분들이 교회 시끄럽게 만들어요. 새벽기도 나오면 달라져야 될 거예요. 교회 조용하게 만들어야 될 뿐인데 오히려 시끄럽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중직자가 되면 그런 지극정성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그렇게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가장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닮은 그런 인격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사귀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얼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의 모습이 똑같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곧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 두고서 단 한 가지만을 딱 요구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건 먹지 말아야지 하는 기억하고 그 옆에 생명나무를 두고서 생명나무 실과는 얼마든지 따먹어도 되니까 따먹고 나머지 과일 다 먹어도 되니까 그 하나만 먹지 말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영생을 누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난 마귀가 조용히 꿰어서 속이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가 하는 말이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가지게 되냐면 마귀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를 자기에게 여기죠. 종은 전부 다 주인 걸로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마귀가 운영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들이 가졌던 것을 지금 마귀가 사용해서 자기들을 조종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마귀의 권세에 복종하면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박을 끊고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후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자기 힘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두고 보셨는데 아벨 문제는 아벨 대신에 죽은 셋 자손도 역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널리 퍼져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은 어쨌든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시지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방주를 지어 살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 가족은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문제는 노아 가족도 역시 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이어서 또다시 그 후손들도 죄에 속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구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준 칭의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노아 후손 같으면 그 후로는 다 의인들만 살았어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죄악으로 빠져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무지개가 보이게 해주셨는데 후손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서 다시 홍수가 오더라도 그 위에 도달할 수 있는 바벨탑을 쌓아서 홍수가 지난번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그 위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탑을 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물로 심판하도 살아나겠다고 하면서 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를 혼잡시켜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죠. 어느 날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다 모여서 각자 자기 살 만한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때 우상 숭배도 함께 퍼져나가서 온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유사한 듯 하면서도 또 각자의 사정에 맞게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우상장사를 하던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이 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었는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고향인 하란에까지 왔는데 어쩐 일인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그곳에서 죽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떠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해드리고 무엇을 열심히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믿고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팔레스타인 땅에서까지 왔는데 땅에서 행한 그 일들을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게 아닙니다. 실수도 무려 2번이나 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성급하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사라의 말을 듣고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아내로 맞아 이스마엘을 얻어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중동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싸움이 끊이지 않는 불안의 원인이 다 그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 불변합니다. 백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어서 모든 것들을 다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변 이웃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삭은 별로 할 이야기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삭에게 쌍둥이가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둘째 야곱은 발 뒤꿈치를 움켜잡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차라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에서가 화통하고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마음에 품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선악간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사람 기준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더 하나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딱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움켜쥐려는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삽니다. 어머니와 공모를 해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외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너를 안전하게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고 복을 주겠고 그 다음에 하란까지 갔다 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는 이것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집을 드리겠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안 믿고 자기 조건 내가 이런 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서 내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데 다 해달라는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일했는데 장인이 속여서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시켜버립니다.
비로소 알고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인 후에 7일 후에 다시 7년 동안 더 일해주기로 하고 결혼을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더 합니다. 레아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14년을 일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전부 외삼촌의 소유가 되자 자기 재산이 없다고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품삯을 계산해 주겠다고 하고 야곱은 무늬가 없는 것을 다 따로 구별하고 무늬가 없는 양떼인데 그 중에서 얼룩진 것이 태어나면 그것만은 자기 소유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늬 있는 것들은 다 다른 데로 데려가서 라반의 아들들이 치고 하든지 무늬가 없는 것 중에서 무늬 있는 것이 태어나면 자기 소유로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라반의 무늬 없는 양떼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또 여전히 사용합니다. 짐승들이 교미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무 껍질을 벗겨놓고 교미할 때 보게 해서 얼룩진 것이 나올 줄로 생각하고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합니다. 여러분 유전법칙 보면 이런 교미할 때 그거 보면 그거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어떤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그러면 나온다고 그래서 됐다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챙겨주셔서 나온 거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뭘 하고 있죠? 헛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자 라반의 아들들이 원망합니다. 결국 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인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랍이 무상입니다. 무상을 훔쳐서 도망간 걸 알고서 장인이 사위를 잡으려고 군대를 끌고 뒤쫓아갑니다.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선하니까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악간에 나 그 악한 줄 안다. 그래도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너 손대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그 사람이 선에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녹지 않겠다고 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 근본 의미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 죽어도 하나님 안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네. 찬송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좀 무의미하게 아니 예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저 가나안 땅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야? 의미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찬송하면 찬송할 때마다 눈물 나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형 에서가 가나안 땅이 너무 거칠고 험하기 때문에 지켜주겠다고 군사를 데리고 오자 자기를 치러 온 줄 알고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돌아갈 때 함께 가자고 하는 것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 하면 가다가 갑자기 돌이켜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세겜으로 혼자 갑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끌려가고 그 형제들이 세겜 남자들을 멸절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20년이 지났잖아요. 아버지 떠나서 도망왔으면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사는 가야 안 될까요? 근데 야곱은 안 갑니다. 그런 낭패를 당하고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 에서와 함께 장사를 지나고 에서는 에돔 땅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정착을 했지만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장인과 불화에서 몰래 도망을 야곱은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식들에게 또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한 거 그대로 당합니다. 요셉을 팔고서 길에서 요셉 옷을 주었다고 하면서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여러분, 요셉이 안 죽었는데도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지만 사실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대로 다 자기가 되돌려 다 봤습니다.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식들에게 속이를 당합니다. 자,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얼마나 슬퍼하면서 살았던지 그 얼굴을, 아버지 얼굴을 보지를 못해서 유다가 가출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자녀를 낳는데 그러다가 자기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던가를 비로소 깨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부터 가나안 땅 이집트 흉년이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요셉을 이미 이집트로 보내어서 그 민족을 이집트로 보낼 준비를 다 하셨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요셉을 읽고 나서 다시 베냐민은 절대 읽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냐민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두 번째 양식을 안 팔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가 대신 짐을 지겠다고 해가서 결국은 요셉을 보내기로 하는데 그때 야곱의 심정은 뭐냐면 요셉을 베냐민을 안 보내도 굶어 죽고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베냐민을 이러면 이러리라 하고 그냥 손을 딱 펴고 베냐민을 형들 따라서 이집트로 보냅니다. 자, 움켜쥐었던 손을 딱 놓는 그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로 가서 요셉 만납니다. 말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때부터 깨달아 살기 시작합니다. 147년을 살았는데 그때 움켜쥐었던 손을 놓을 때가 몇 살인가 하면 130세 때입니다. 130년 동안 하나님이 여전히 태에서부터 태정해서 그걸 지켜주고 보호하고 복주고 모든 일을 해오셨는데 130년 동안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움켜쥐고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여생 17년만 겨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 다 챙겨주시는데도 움켜쥐고자 했지만 결국은 모든 걸 다 놓아버렸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만큼 샘솟듯이 줘서 날마다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자꾸 우리도 모아놓으려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아서 안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 다 챙겨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해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내가 못 믿기 때문에 챙겨놔야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와 그의 우선 70명을 이집트로 보내서 한 나라 한 민족이 되고 한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이집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조가 세워져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런 괴로움이 그들에게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이집트에서 나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고 마침내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뭐 홍해 건너고 이런 거 다 있지만 시내산에 딱 데려다 놓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선민,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삼아서 복을 주고 그렇게 사는 것을 온 세상에 다 보여주고서 그 하나님을 선전한, 하나님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 민족, 국가로 너희들을 세우고자 하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의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선택한 목적은 뭐냐면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것을 보고 아직 하나님 모르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를 알게 하려고 그 민족을 택해서 선민으로 여러분 삼았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고 레위기서입니다. 그 계약서대로 광야에서 한번 살아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항상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데려가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 들이십니다.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한번 살아본 내용이 민수기서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문 앞에 들어가서 불순종으로 한 달이면 들어갈 길을 무려 38년을 더 40년 동안 빙빙 돌아가다가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나라를 세워주고 이렇게 살라고 부탁하셨다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반복해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이 복과 저주는 항상 같이 있어서 우리의 선택입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복 달라고 울고불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고 뭐 그리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살기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냥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알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복 달라고 기도하고 복 달라고 뭐 하면 주시는 걸로 알고 애글 복국에서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걸 얻으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순종의 삶, 복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민족을 다 진멸하고 우상을 섬기는 습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기 시작해서 결국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사는 게 훨씬 더 쾌락도 즐길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은 목축을 해서 이미 잘 사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기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우리가 알듯이 몽골 같은 데 목축하는 사람이 잘 삽니까?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이 잘 삽니까? 훨씬 더 농사 짓는 사람이 문화도 풍부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풍요가 눈에 들어와서 그 나라 신을 섬기면 자기들도 그런 풍요를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나라 신들을 눈에 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주시면서 그 땅의 특징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땅은 비가 오면 다 흡수해 버려서 비가 때에 따라 와야 풍년이 드는 땅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부릅뜨고 있으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줄 때가 언제인지 딱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 땅에서 비를 줘서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이 풍성해서 풀이 풍성해서 목축도 넉넉하게 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아놓아야 안심하는 옛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고생하게 내버려 둡니다.
어리고 힘들면 어쨌든지 처음에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바로 사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좀 잘 살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면 또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시간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사조차도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온누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을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제사장까지 두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당을 만들고 이제 레위인을 고용해서 내가 매일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장 넘어가면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중에 그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에는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자기 재산으로 풀어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같이 사는 게 율법인데 룻의 시아버지와 그의 가족 나오미를 포함해서 아들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전부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국 두 아들 다 죽고 과부만 세 사람 남았는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양식이 넉넉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돌아가고자 합니다. 길을 가다가 이방인인 며느리들은 젊으니까 너희들 모압 땅으로 돌아와서 새로 결혼해서 살아라 하고 떼놓고 가려고 했는데 룻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도망칠 때부터 믿음 없던 사람 그런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 여인이 말입니다. 그런 사사시대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하나 사무엘 나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줍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가 서원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자기 스스로 서원합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고 젖을 떼고서 바로 그를 성소에 보내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인데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들들도 전부 불량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를 성소에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그렇고 그 아들들이 그렇게 불량자라고 하면 내 아들을 거기서 교육을 바로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굴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자녀의 미래까지 전부 다 부모가 다 챙겨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서 좀 자유로운 삶을 부모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자녀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부모의 사명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인생도 바르게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내 자녀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내일 기말고사에 있으면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 어떻게 됩니까? 텅텅 비죠. 안수집사, 장로 자녀도 마찬가지 다 학원 다 가셨어요. 왜? 시험 한 번 잘못 치면 내신 성적 떨어지고 좋은 대학 못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래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나님만 믿는다 하고,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11조 드리고 내가 교회 봉사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복 주셔서 들어갔다. 지금 우리가 그런 잘못된 시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내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안 봅니다. 안 보고 내 뜻대로 자꾸 구해달라고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 역사할 틈도 조금도 내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성경을 안 봐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오로지 뭐 했더니 복 주셨더라, 뭐 했더니 복 주셨더라,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건 완전 사이드는, 그건 몰라도 되는 이야기인데, 몰라도 되는 이야기는 다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다들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살면서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 큰 나라들 보니까 전부 다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불순종해서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들이 강대국이 되고 잘 사는 이유는 왕이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 발생하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당시에는 가장 뛰어난 사람 사울을 찾아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 세상 나라의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세상을 따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고 15살 정도인 어린 다윗을 선택해서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는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평소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2번이나 살려주고 그의 옷을 뺀 그것으로도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면 사울처럼 버림받지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런 복을 언제든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도 아니라 백성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인내라는 것도 있는데 이미 자기가 다 평정하고 사람들 마음이 다 돌아왔으면 이제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인데 다윗은 그들이 찾아와서 왕 삼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립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러자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전쟁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윗이 우리가 성전을 짓자고 하면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건데 아니 강력한 새로 된 왕이 우리가 성전을 짓자고 하면 백성들 중에 여러분 듣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자원해서 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억지가 되고 강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낙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집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왕위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메시아를 그 후손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울이 잘못했을 때는 그의 왕위를 빼앗아 버렸지만 그의 아들들에게는 절대로 그러지를 않겠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처음에는
하나님과 뜻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의 말지에서 가까운 아들인데 위로 형들이 쭉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자기는 그동안에 사실 사람들과 자기 편으로 만들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혜도 얻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점점 세상 방식으로 이방 나라들처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이방 여인이 들어올 때 그 나라 신들을 전부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세계 우상의 집합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위에서 쫓아내지를 않으십니다.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부은혜를 입었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로보암 때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이후에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떠나 살았고, 그런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이어지면서 그들 중에 좀 악한 왕들도 나왔지만 그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하게 하나님께 근역하고 반역하고 살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 어느 때인가 아합 왕 때입니다. 그만치 아합이 악하게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등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돌이켜보라고 했지만 안 돌았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가, 에스겔, 다니엘,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쓰던 같은 선지서가 있습니다. 자, 그 선지자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촉구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제사만 드리면 끝난 것 아니다. 그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헌금 드리고 예배 참석하면 다 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 요나 선지자를 북쪽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한번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 적이고 지금도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가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쪽인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요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선지자가 나타나던 이스라엘의 왕국이 두 개 분열되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다의 풍랑이 일개해서 요나를 빠뜨리고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자 요나가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선지자도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합니다. 요나가 사흘 길을 돌아야 겨우 돌 수 있는 니느웨로 가서 반나절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41대 이성을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라고 하자 어린아이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이방인은 겨우 반나절, 요나 같은 선지자, 불순종하는 선지자 되돌려서 한 번에서 반나절 동안 전했는데 회개하고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동안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그런다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 심판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여기 오지 않고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거짓말쟁이 됐습니다. 하나님 심판한다고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내가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 안 하는 것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박능쿨로 시원하게 했다가 그 능쿨이 사라지게 하자 원망해서 죽겠다고 원망하는 요나에게 너는 하룻밤 있다가 사라지는 박능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그 많은 사람과 짐승을 어떻게 죽이느냐고 하자 요나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러고서 요나서가 딱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는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꾸 성경 내가 무엇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 자꾸 보는데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 되시면 솔직히 그런 것까지 좀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출신들인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남쪽 사람을 북쪽으로 보내면 북쪽에 우리 북한 사람들이 자꾸 이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남한에서 혹시 올라가면 들을까봐 그래서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쳐서 아모스가 막 심판하겠다고 하는 가만 안 계신다고 막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요. 이 나라 자기 괴롭히는 나라를 다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그 밑에 있는 유다까지 심판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딱 그 심판한 말을 딱 끝나고 나서 제일 나중에 이스라엘 죄가 그들 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안 돌아섭니다. 그때 그들은 종교심으로 살았습니다.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곳에 가서 제사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안 지낸 줄 압니까? 이렇게 되면 제사는 더 열심히 지납니다. 그런 상태가 도저히 백성들이 안 되니까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과 한번 살아보게 하고 도망가면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기를 반복하고 내 아내였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이다. 그걸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또 내 백성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 마음을 좀 알고서 내 말을 전해달라고 호세아에게 하소연하셨습니다. 근데 그 호세아서를 보면 그때 그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뜨도는 민족. 그때 이미 다른 민족들은 나라를 세워서 거대한 왕국을 세우겠는데 그냥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 선택받을 때 뜨돌이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뜨돌은 길가에 버려졌는데 탯줄도 끊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잘 키워서 영화롭게 해주고 그래서 나이가 홍기가 차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둘러보니까 전부 폭력을 행하는 그런 쓸데없는 정말 같이 살게 할 민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와 살자니까 나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하고서 시내산에서 이제 결혼 언약을 맺고서 신혼도 제대로 보내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 달려가서 동침하는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비유하십니다. 그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라고 하나님 부탁하십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 성경도 읽고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 줄줄 외지만 외기는 외웠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는 모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각 해마다 성경 통독하죠. 통독하지만 어떤 교회는 나는 1독 하자고 했는데 다른 사람 1독 하니까 나는 2독 할 거야. 주부에 나는 2독. 또 다른 사람 2독 하면 저 사람보다 한 독 더 해야지 3독. 이렇게 성경을 읽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 어떻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는 생각도 안 합니다. 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복 준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찾아서 은혜 받고, 제가 대학 다닐 때 해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제 묵상 큐티를 했는데 큐티 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노트를 작성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큐티를 안 해요. 왜 안 했냐? 3년 동안 노트를 그 날짜별로 성경 본문 구절을 가지고 다 큐티 노트 적어놓은 거 봤는데 금년에 큐티 노트 적고 은혜 받은 구절이 같고 요때도 같고 요때도 같고 3년 동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싶은 곳에서 은혜 받고 성경 읽고 끝나는 거예요. 1년에 성경 1독을 한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 1독도 안 하는 사람은 더 하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요엘서를 보면 엄청난 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돌아서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일 것이라도 하면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돌아서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부탁합니다. 말세가 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는 때도 오고 그 후에 심판이 일어난다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것 알려주셨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고 부탁하셔도 안 듣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미 요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미가서는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백성을 등쳐먹는 것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권력을 주고 자기들을 기족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연약하고 가난한 백성들 도우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인데 오히려 힘을 가지니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 등을 쳐서 오히려 자기 배를 더 불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극정성 들이며 온갖 제사는 다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계속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사가 전부 아니야. 너희들 삶이 중요해. 이걸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불러내고 땅을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고발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그들 내버리시겠다는 이야기 안 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고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저히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미 약속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가지고 살기로 한 그 백성들이 돌아서지를 않으니까 예전에 맺은 언약은 끊고 이제는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후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33장 3절 그것만 외우는데 중요한 것은 31장 내용입니다.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과 자기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이제는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 그 약속은 이전의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만판에 새겨주겠다. 그리고 이전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는 계약이어서 그들이 남편된 자신을 버리고 도망을 가서 계약이 꺼졌다. 부부는 달랐으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새롭게 맺는 언약은 부모 자녀가 되는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되는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영원히 변치 않으니까 그렇게 자녀 삼아 복을 주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수혜자가 바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늘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고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나이 들고 아무 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쫓아갈게요.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성경책을 온 세상 언어로 번역해서 우리 손에 딱 쥐어지고 언제든지 읽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불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막 뒹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성경을 읽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들 위해 해주시는 최고의 일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됐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감동시켜서 그 성경을 이해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은 다들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새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옛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아서지 않을 것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망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약 4,000명 정도만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바벨론은 처음부터 섬겼고 처음부터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래도 일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변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죽고 그 바벨론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공의입니까? 라고 따집니다. 이 말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지켜볼 테니까 내 말이 옳으니까 내 말대로 저 바벨론 물러가게 하실 거죠? 라고 하면서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서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바빌론에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냐? 바빌론 그 나라가 위대하고 그 신이 위대해서 자기들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보니 바벨론 왕을 패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는 분이 바로 자기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이 섬기는 신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섬기는 가나안 땅에 겨우 조그만 자기들 나라도 큰 나라도 만들어주지를 못하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워오게 하려고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이유는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인데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의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그래도 제사도 잘 되겠고 오늘 율법도 잘 지켜서 의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 하다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그러면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내 생각에는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믿음이 출발했죠. 그게 순종이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아브라함 하란에서 부르셨으면 하란 거기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서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거 아니냐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떠나게 하냐고. 근데 떠나라고 갈 바도 모르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떠나라고 하나님 떠나니 믿고 떠나니 그게 의가 되었고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게 믿음이지 소나무 뿌리 흔들고 기도해가지고 철야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꾸 부흥사 이야기 많이 듣지 마십시오. 부흥사들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복 주고 하는 믿음 좋다고 보여준다고 하는데 믿음은 말씀 속에서 믿음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다들 그런 사람이 더 능력 있고 부흥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물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기다림으로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결국 바빌론의 유다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된다 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스바냐서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숨겨서 보호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잡혀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직 유다가 안 망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숨겨주시는 땅으로 딱 정하셨습니다. 왜냐? 바빌론이 지금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다 정복하러 군대를 보내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빌론 본토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숨겨주려고 그것을 보내주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지 않고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은 죄를 지었거나 불행하고 운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루살렘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곧 죽을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의인인 줄도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래서 남들 스스로 나와 다르다고 평가하고 내가 더 의인이니 그런 자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육을 받을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제2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갔는데 그들은 바빌론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를 다 극복하고 오히려 바빌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다니엘이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어떤 왕이 오셔서 나라를 세우고 세상 나라를 다 쳐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자기들 민족,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 후반부에 있는 계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 북쪽 나라와 남방 왕 계속 전쟁을 하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게 알렉산더 사후에 있을 일들입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은 너무 잠깐 설명하지만 알고 그 읽으면 너무 재밌고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세계 역사를 비교 딱 펴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들은 잘 공부를 안 하니까 모릅니다. 에스겔은 제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 자기들은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장로들이 젊은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따집니다. 이제 에스겔이 나이가 30살 될 때 선지자로 불렀는데 장로들 50, 60 되는 분들이 와서 그동안에 성경도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아유, 그거 가지고 성경 들이대면서 따지고 하면 에스겔이 젊은 사람이 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에스겔에게 답을 하지 못할까봐 순간적으로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을 싹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모습을 전부 다 보여주십니다.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바빌론의 신이 담무스를 위하여 통곡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아니 내 성전에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이 있는 북쪽으로 옮겨가시는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37장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회복시켜주는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가서 많이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70년 약속하신 70년이 찾아 하나님이 그들 아무튼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복 주실 거야 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 등등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고 이어 페르시아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유다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과거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누렸던 다윗 왕의 시대에 지혜로운 왕이 있던 시대에 그때 어떤 문서들이 있었는지 조사해보고 시편을 포함해서 지혜 문서를 편집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욥기 자기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욥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마귀가 인간에게 빼앗은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그렇게 살고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라는 그 소망이 생기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빌론 포로에 갔을 때 그 욥기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힘도 주고 일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욥도 의롭게 산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 잘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면 정말 바른 마음으로 내 뜻 구하고 내 욕심 구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를 계속 물으면서 살아가면 처음에는 그렇게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계속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시편이나 지혜 문서를 편집했지만 이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의 그 문서들이 정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이 내려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짓자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방해가 생깁니다. 찬스. 무슨 찬스입니까? 우리 집도 잘 안 지었는데 우리 집도 다들 없는데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집을 짓게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학기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성전 짓는 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격려하면서 결국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 성전에 있는 물건 그 다음에 많은 돈을 왜 가져오게 하셨습니까? 성전 지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방해하자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제 우리 집을 지어야 될 때인가 보다. 왜? 자기 집 짓는 것이 더 빠르게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손 놓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은 너희들 힘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돈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니까 너희들 빨리 나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 짓는 걸 시작을 해봐라. 그러면 성령께서 짓게 하신다. 과연 말씀대로 나가서 나무를 잘라와서 성전 짓기 시작하니까 일이 그냥 술술 풀려서 성전을 짓습니다. 돈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하십니다. 순종해서 짓고자 하면 되는데 자기 것을 다들 챙기기 바빴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방해하니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딱 중단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바벨론에 70년을 살다 보니까 그러고 또 시간이 더 지나려고 80년, 90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정착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고생만 하죠. 좀 약은 사람,
안 돌아갑니다. 먼저 가서 고생하고 다 성을 건설하고 다 해놔라. 그러면 그때쯤 돌아갈게.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지를 않으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밉다고 우리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미운데 먼저 돌아가는 수다 내가 먼저 돌아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에서 얕게 안 돌아오고 있던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구원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학사 에스라가 좀 늦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차로 귀환합니다. 2차로 귀환하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 성전도 지어놓고 했는데 기득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쓰면서 나는 학사 겸 제사장 아론의 맏대손 제사장이다. 왜 이야기냐면 다 기득권 우리가 성전 지어놨는데 늦게 온 지가 뭔데 이렇게 하니까 야 나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야 뭔 찍소리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성경 쪽에서 성경을 자주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으니까 제사는 잘 지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삶이 예전하고 똑같았어요. 이방 여인들 다 데려와서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도 그때 같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살자고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제사만 지내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떤 앞장섭니다. 왜? 돈이 많기 때문에. 에스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라고 언약을 딱 맺고 이방 여인과 결혼, 난 이방 여인들 다 내쫓았는데 쫓겨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안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척 간 힘 있는 사람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가서 성을 부수고 문 전부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에스라가 개혁을 하자고 해도 누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제 안 듣습니다. 그 소식을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을 통해서 듣고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와서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다 세우고 성문도 다시 만들어 답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책을 읽고서 그 율법책을 읽는 그 순간 자기들 조상과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신들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셨는지도 알았고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 삶이 없이 달라지겠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과 약속한 날짜를 딱 지켜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나이가 많은 에스라도 세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페르시아로 돌아간 느헤미야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방 여인들 다시 끌어들여서 결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영구 귀국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청을 넣고서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그냥 그 모양 그 꼴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금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약속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느헤미야가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죽자마자 백성들이 다시 또 예전 상황, 포로 잡혀가기 전 상황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출의 11조를 드리지를 않아서 레위인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레위인이 뭐 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러 가고 양떼를 치러 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레위인들의 11조를 또 받는 제사장은 어렵고 힘든가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면 뭐가 더 열심히 하게 되냐? 제사는 더 열심히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들을 바벨론처럼 큰 나라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를 누리면 자기가 사랑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언제나 다른 나라가 자기들에 쳐들어와서 고생만 했지 언제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해요.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들이 불순종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사실은 아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아니 불에 털어 지금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그 바로 불태워 뿌릴 건데 좋은 거 갖다 줄 필요 있느냐? 여러분 맞죠?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맞죠? 바로 제사 가지면 바로 불태워 없어 그랬는데 말로 좋은 거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는 것, 눕는 것 갖다 바쳐서 그걸로 제사 드리라고. 그때 모습이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없고 그냥 자기들 최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1조를 들여서 레위인이 먹고 살게 하면서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목적은 그냥 11조 주면 복 준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이 율법을 당신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11조 됐다고 할 일 다 했다고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께 자꾸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고 하자. 그래서 끝까지 말대꾸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마디도 안 집니다. 말대꾸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대적하는 건데 절대 안 쳤습니다. 이런 사람과 여러분 대화합니다.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했지만 그러고 됐으니 그 회장을 하나님 박차고 나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 후에 400년 동안이 신구약 중간 시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개입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선지자를 안 보내시고 그냥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자기들 뜻대로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강한 나라가 이기고 약한 나라는 지는 그 세상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때가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때냐면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가 인도 원정을 갔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때 알렉산더 밑에 있던 네 장군이 각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있는 저기 페르시아에 있는 쪽 땅을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그리스 본토 땅을 차지한 그 왕과 이 이집트 땅을 차지한 이 왕조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땅, 그 이스라엘 북쪽인 시리아 땅 있는 왕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 누가 차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집트의 톨레미의 부하였던 이 사람이 자기가 공을 많이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그 땅을 그냥 차지해버립니다. 북쪽 땅을. 자, 톨레미는 자기 부하를 시켜서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자기 부하가 그 땅을 차지했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전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집트가 남방왕, 그리고 북쪽에서 톨레미의 부하가 차지한 그 땅이 북방왕.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북방왕은 남방왕 이집트 왕이 자기를 치니까 또 결혼해서 결혼시켜가지고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거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남쪽이 올라가서 북쪽으로 전쟁을 하려 할 때 지나가는 땅이 이스라엘 땅. 올라가면서 치고 또 전쟁에서 피해서 내려오면서 또 가만 안 있죠.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니면서 뭐예요? 약탈당하죠. 또 북쪽에서 내려올 때 약탈하고 북쪽에서 내려와서 또 돌아갈 때 약탈하고 그 중간에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다 뺏깁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으면 전부 그걸 어디야? 밭에 가져다가 숨깁니다. 근데 숨기는데 아무도 모르게 숨깁니다. 왜?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오버가면서 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문해가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게 숨겨버립니다. 그 보물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보물이 누구 거예요? 현재 밭의 주인 거예요. 그런 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물을 밭에 소작하다가 있는 걸 발견하면 자기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사면 그 보물이 누구 겁니까? 자기 거예요. 그걸 예수님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사와 관련이 있어서 그 역사의 내용을 알면 그 다 알 수 있는데, 아니, 저 재산 전부를 팔아서 보화를 사라. 이게 문역이에요. 그만큼 자기 재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보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내 재산 전부와 비교가 안 되는 보화라는 사실을 그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들어도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지, 그게 더 얼마나 깊은 뜻으로 비유하셨는지를 다들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때 과정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 한번 살아봐. 딱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약육강식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처음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막판 되면 어떻게 되죠? 꼬라박죠. 그러고 나서 겨우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9장이 이제 선민으로 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9장 4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자 언약을 맺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고 그런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라고 먼저 그들을 택해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책임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 믿는 게 이상하죠. 진짜 종종 하나님 잘 믿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한 게 뭔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이런저런 아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하나님 믿으면 내한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잘 믿으면 내게 아무런 일도 없게 해주실 거야.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세상 우상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별하여 세우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나중에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망했는데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더 유익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셨는데, 그럼 그게 눈에 보이는데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그 눈에 못 보기 때문에 내가 당장 어렵게 힘들다고 감사가 입에서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나오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날 좀 안 알아주면 원망과 불평하나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남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시기 질투하고. 우리 중직자는 그렇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롭게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앞으로 읽으면서도 지금 오늘 대충 개요를 말씀드렸으니까 기본적인 이런 눈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눈들이 또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야베서 구하였더니 주었더라.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구하자. 그게 중요한 게, 구하기도 해도 주시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핵심.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말씀이 그것인데, 거기다가 어렵게 힘들 때 구한 거, 다윗도 시편에서 구하고, 물론 구할 때, 어렵게 힘들 때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줄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지 않고 몇 장 몇 절 구하니 주시더라. 우리도 구하자.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를 피상적인 내용만 보고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중직자 장로님쯤 되시면 이제 그런 부분보다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무엇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게 부자로 살게 하시면 부자로 살게 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자로 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게 하셨으면 또 가난하게 살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열심히 믿고 잘하면 다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누구는 저도 어느 교회 가니까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집 못 산 사람이 없다고 어느 사모가 와서 막 설교하는데 보는데 깜짝 자빠질 뻔했어요. 몰라도 너무 몰라. 성경 하나도 모르는 분이. 그런데도 여러분 3년 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집 사고 싶으니까 아멘 하는 거죠. 오늘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이 되어 있으니까 정통이라는 기독교에서의 말씀이 흔들리니까 이단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단들이 오히려 더 훨씬 열심으로 일하고, 이단들이 너무 많냐. 우리 정통이라는 사람들 열심히 하나도 없는데 이단들은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도 끝에 보면 열심히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네?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해요. 근데 진리하고 열심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이상으로서 구약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직이 첫 시간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대충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도 알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할까요?
6시 한 45분쯤 여러분 오실 수 있어요? 아니, 45분부터. 오늘은 너무 5시 몇 분부터 오시면 제가 5시 몇 분부터 기다려야 되고, 왜냐하면 5시에 사무장님 퇴근하시면 이제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한 6시 45분쯤 문 열면 될까요? 네. 그래야지 저도 저녁을 먹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 45분쯤 문을 열 테니까 그걸 알고 계시고, 혹시 일찍 오시더라도 문 앞에서 기다리시든지, 없어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간식 누가 하실 거예요? 이야기, 제가 자리 비워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